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이번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닥친 재앙으로 인하여 이제 모세의 말 한마디에 온 애굽이 이제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또다시 메뚜기 떼들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의 신하들은 다급해졌습니다. 만약 메뚜기 떼들이 이 애굽 땅을, 이 온 땅을 덮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박의 재앙으로 남아 있었던 그 식물들, 나무 열매들, 그 식량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남지 않고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될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신하들은 긴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 왕은 전혀 요동치 않는 모습에 다급해진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소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왕은 아직도 이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신하들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신하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이 바로 왕은 그저 마지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그곳에 갈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물음의 모세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은 몹시 화를 냅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악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데리고 나가게 되면 다시 애굽 땅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바라는 노동력이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국력이라든지 모든 권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순간 모든 걸 잃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화가 난 바로 왕은 아론과 모세에게 장정들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명하고 그들의 어떠한 말을 듣지 않은 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궁정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바로 왕이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셔서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그 남아있던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어 수많은 메뚜기들이 온 애굽에 뒤덮기 시작하였고 모든 나무와 남아있던 채소들 그리고 식물이라는 모든 것들을 남겨주지 않은 채 모두 먹어치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신하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그리고 자기의 아집을 놓지 않았던 바로는 또다시 다급한 마음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우박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바로왕이 한 그 고백 중에 이번만이라는 고백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만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혹시 저만 그럴까요? 저희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두 자녀도 가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바로처럼 엄마 아빠 이것만 이라고 하면서 이게 아양을 떨기도 하고 화도 내면서 저한테 그리고 저희 아내 사무에게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꼭 무슨 일을 당해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번만이라는 고백대로 기도대로 우리가 제대로 지킨 적이 있으십니까?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절박함이 녹아져 있습니다. 기회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하물며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번만이란 말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만이란 말을 가장 간절하게 사용할 때는 언제이십니까? 내 목숨이 내 숨이 왔다 갔다 하였을 때,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고 여겼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이 이번만이라는 말을 가장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바로도 모세가 이번만이라고 봐달라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자신까지도 굶어 죽게 될 판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간절하게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에서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죽음이 그에게 온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급한 심정으로 이번 한 번만은 이것을 피하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바로왕의 고백은 이 이전에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시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하였고, 따라서 이 지금의 이번만은 얼마나 그가 간절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여 메뚜기 떼를 홍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땅에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바로 왕도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와 아론이 부탁한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허락했을까요? 당연히 허락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고 정말이지 고집이 강하고 완악한 마음의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집도 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바로왕을 볼 때마다 때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로왕처럼 이번만이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열렬베드교회 성도님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목숨만 아니라 자녀의 목숨도,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 가정의 문제 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은혜에 내가 산다고 고백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지금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안락함에 만족하며 살면서 그 이전에 기도했던, 하나님께 간구하고 서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잊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나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열린베드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시라면 내가 이제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으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은혜, 그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태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왕과 같은 마음이 아닌 그 마음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바로왕의 마음이 때론 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저 단순히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모두 파물로 이끄는 사람으로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바로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때론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들고 허름한 목자의 옷을 입었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때론 화려한 왕건에 감투를 뒤집어 쓰고 보여지는 모습에 치장만 하는, 때론 외식적인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때가, 내가 가르칠 때가, 내가 행동을 했을 때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한 채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교만과 자존심의 성벽이 높게 서 있고 귀를 열어야 할 때는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즐기는 그 부끄러운 자아 속에 내 모습이 종종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로왕을 보면서 어느 누가 나는 바로왕처럼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바로왕을 바라보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백 중에서도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마치 바로왕이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단어를, 그 언어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반성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고백했던 것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거웠던 마음들이, 흔들렸던 믿음들을 다시 붙잡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왕을 통하여서 그 완악하고 고집이 강한 그 마음 속에서도 그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또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백들을 기억하면서 때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의 내 모습이 때론 입술의 고백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백처럼 외식적인 그저 보여지는 고백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그 흔들렸던 믿음을 지금 상황에서 그저 흔들린 상황 속에 묻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린 믿음을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점점 나태해지고 묻어지는 마음을 다시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번만이라는 말뿐인 고백이 아닌 행함과 순종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